11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11장의 내용에서도 계속적으로 모세의 설교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계속 모세가 강조하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며 사는 그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12장 2절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제 그 이하에 쭉 기억할 내용을 소개하는데, 자,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그의 위엄, 그의 강한 손, 펴신 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 구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했던 대적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권능, 위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역시 기억해라 또 표현했고, 5절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온 백성들을 또 추격해 오는 애굽의 이 군대들을 홍해에서 어떻게 그들을 멸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나간 광야 40여 년 기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능력, 변함없으신 사랑, 또 그 가운데는 6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 사실 또한 그들에게 기억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길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막연하게 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되 겉만 이렇게 신용하는 태도가 아니고 그 마음과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일치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 하나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하 쭉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장구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대적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너희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해줄 것이고 그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 염려 근심 없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 하나에 그 모든 게 다 달려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나왔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되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나온 일 동안에 겪었던 여러 많은 일들,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개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은 되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드는 생각이고, 대부분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지,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신앙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줄 수 이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과거에 있는 이야기들 하면 마치 영웅담을 이야기하듯이 자기의 과거 속에 자기들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지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고하고 기억해도 하나님 자리는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들의 이야기거리가 항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나라에서 어떻게 이곳에 그 애굽 나라부터 나와서 또 이 긴 여정들을 걸어왔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이런 형식을 취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셔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따라올 것을 경고하는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죠. 우리에게 너 이거 잘해라. 이거 잘하면 내가 이렇게 더 해줄게. 그러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경히 여기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조심해야 된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자녀를 길러가면 이 자녀들은 어디에 관심을 쏟습니까? 그거 하면 내가 뭐 받는다. 그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항상 초점이 모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부모의 그 속생각이나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좀 하는 척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않는 척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과연 무엇을 얻을까?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인생들은 항상 그거 자체에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항상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말씀하시는지 하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도 보면 여기 8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왜 계속 지켜라, 하지 말아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싶은데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들, 그리하면 해서 그들이 거주하게 된 땅, 강성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오래도록 번영해서 살게 될 것이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다. 14절 15절 표현하는데 이 이른 비는 이 10월로부터 한 11월 정도 이맘때쯤 파종을 위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비를 두고 이른 비라 그러고요.
늦은 비라고 할 때는 3월과 4월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두고 늦은 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런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약속이죠. 그러나 16절 17절 가서 보면 경고를 덧붙여 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가라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아름다운 땅에서조차 속히 멸망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따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또 반대로 그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덧붙여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현 자체에 응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 내용에서는 자녀 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계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하는 일에 말하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라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가서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20절에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눈, 그들의 보는 눈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19절 말씀에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해라. 말할 때는 우리의 말씨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늘 살아가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그걸 두고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에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또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약속된 복을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6절부터 32절에서는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 앞에 둔다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순종이 복이죠. 뭐가 저주일까요? 불순종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가시적인 표지로 주신 게 뭐냐?
그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 여기서는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 하게 하고, 이 에발산 그 곁에 있는 산인데요. 여기에서는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멘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두 산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심산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고, 이 에발산을 볼 때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아라.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라. 그것을 기억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지, 그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섬김이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저주도 뭘까요? 이렇게 하면 혼난다.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죠.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 제대로 잘 섬겨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죠. 복도 목적이 아니고 저주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주겠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하면, 그거 해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목적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너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정말 좋은 거야.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을 품고서 너 그렇게 하면 혼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분을 섬겨 살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채우고 우리의 말씨로 하나님 말씀을 늘 채워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 상호간이 모두가 다 한 몸으로 또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의 참 교제를 나누고 배워가는 이런 모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상자, 전도대상자를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새벽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호흡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누누이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저희들에게 어떻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저희들을 얼마나 한량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나간 실수의 걸음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하셨던 그런 기억들도 저희 주님 앞에 언제나 잊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살피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주의 말씀을 채우는 자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또 주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섬겨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